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셨기 때문에 되찾으셨기 때문에 두 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그래서 몸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는 성소 뜰이 있고 이게 성소라는 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야지 성소죠. 그 성막 안에 들어와야지 성소죠. 이렇게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몸 가운데에서도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마치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우리 인간과 교통하시는데요. 뭐 우리의 팔과 다리나 뭐 이렇게 대장이나 심장과 심장을 통해서 교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욱 배우겠는데 우리 몸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과대학에서 쓰는 해부학 인형입니다.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뼈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장기가? 머리. 머리가 확실한가요? 심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제가 심장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점점 이렇게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 쳐봐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심장 이식 수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를 죽은 사람의 그러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심장을 저한테 이식하면요,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우리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 심장을 공유한 그 교통사고 사망자 집으로 갈까요? 심장은 제 집으로 가겠죠. 제 집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심장은 그 사람 거지만은 이 뇌는 저기 때문에 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현대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뇌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날이 날이 왔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이번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 뇌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몸이 멀쩡해요. 다른 몸은 괜찮은데 오장육부는 괜찮은데 뇌만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암 환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암 환자가 있는데요. 우리 그 같은 병원에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졌는데 정신은 멀뚱멀뚱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두 가족이 의논을 해서 갑이라는 환자의 뇌를 이 김홍재의 이 김홍재의 뇌는 죽었으니까 이거 버리고 갑이라는 환자의 뇌를 여기다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럼 갑의 몸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그건 암세포로 다 꽉 차 있으니까 그건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제 뇌도 죽었으니까 버렸습니다.
그럼 갑의 뇌가 이제 이 제 몸 안에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일어났어요. 수술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목소리도 이렇고 얼굴 생김새도 이런 이 사람이 김홍재의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갑의 집으로 갈까요? 갑의 집으로 가겠죠? 예? 그리고 갑의 집으로 가기 전에 김홍재 와이프한테 가서 아이고 사모님 이 새로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김홍재의 목소리로 얘기를 할 거예요. 김홍재의 목소리로 사모님한테 아이고 그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갑의 와이프한테는 여보 이제 집에 갑시다. 나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제 적응하고 살면 괜찮을 거야 하고 그 집에 갈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바닥이나 심장이나 폐나 이런 것들로 결정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요즘에 다 이식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 달려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많이 틀리죠. 예.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두 분 중에 이렇게 투표를 했을 텐데요. 뭐 저처럼 다른 사람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찍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찍을 때 뭐 얼굴 보고 합니까? 키 보고 합니까? 뭐 그 사람의 심장 보고 합니까? 손바닥 눈금 보고 합니까? 뭐 보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이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으로 차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람이 나는 김홍재가 누구인가 하는 결정은요. 어떠한 그 사람의 출생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죠. 생각대로 행동도 하는 거고 그렇죠. 생각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가치관이 또 결정되고 예? 그리고 친구 관계도 결정되고 자기 직업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기관인 이 뇌가 당연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모든 다른 기관은요,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모든 소화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은요, 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뇌가 생존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뇌의 기본 구조는 가장 기본 구조는 뇌신경세포입니다. 뉴런이라고 그러죠. 미국말로 영어로 뉴런이라고 그러는데요. 뉴런에는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뉴런은 이렇게 몸뚱이가 있고요. 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긴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축삭이라고 합니다. 축삭. 그 다음에 잔뿌리가 있습니다. 잔뿌리.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에 여러분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둥치가 있죠. 나무 둥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치 나무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해 가지고 그 위로 쭉 올려주는 것처럼 이 뇌세포는요. 다른 뇌세포들로부터 아니면 다른 세포들로 그 신경세포들로부터 이렇게 신호를 전달을 받아갖고 그 신호 전달을 다른 세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쪽은 원웨이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 그래서 뇌세포는요. 약 뇌 안에는 1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들을 받고 신호를 또 전달하고 이렇게 받는 그것이 더 많아요. 받는 그 가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세포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뇌가 모든 그 지체와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몸의 지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 그 다음에 촉각. 이 감각이요, 뇌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뇌로 올라가요. 여러분, 어떤 촛불을 만질 때, 촛불을 딱 만질 때 뜨겁겠죠? 그게요, 사실은 손이 느끼는 게 아니고, 뇌가 느끼는 겁니다. 이 신경을 통해서. 이 단말 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손이 잘린 사람도요, 뜨겁다고 그래요. 아니, 엄, 손이 잘렸는데, 엄지손가락이 뜨겁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 신경이 계속 뇌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신경 잘린 부분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는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을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각은요, 사실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뇌가 보는 거고, 혀를 통해서 뇌가 맛도 느끼는 거고, 판정하는 거고, 촉각도 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뇌가 그것이 무엇인지, 찬 것인지, 더운 것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것인지, 딱딱한 것인지 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우리 몸에 또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은 어, 그 어,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하나님께서 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자율신경계 말하기 전에 이것도 근육계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근육은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죠? 손 폈다가 쥐었다가 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손이 마음대로 합니까? 사실은 뇌가 시키는 거죠. 뇌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혀라는 근육이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입도 그러고 또 이 후두도 그렇고 열렸다 닫혔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말을 하죠. 이것도 뇌가 시키는 거예요. 다 그렇죠. 뇌가 시키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뇌가 모든 근육을 지배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근육들은 뇌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런 장기들은요, 자기 뇌에 직접적인 명령은 받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일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신데, 여러분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숨 쉬죠?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장한테 1분에 65회 뛰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심장이 자율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걸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걸으면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죠? 예. 걸으면서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져요. 예? 70회, 80회. 여러분이 운동 빨리 뛸 때 여러분이 심장에게 이제 120회 뛰어라, 130회로 늘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심장이 알아서 합니다. 자율적으로 한다 이거죠. 예? 위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 방광은 자율신경계랑 우리 명령하는 거랑 둘 다 관여해요. 예? 예.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완전히 뇌와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 이 자율신경계가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심장 박동수가 천천히 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긴장되면 막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동공은 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뇌를 위해서 존재하고 뇌와 영향을 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뇌는요, 이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은요, 또한 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뇌가 모든 기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뇌는요,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에 전두엽 앞에 있다고 그래서 전두엽이 있고, 두정엽 뚜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상, 그
뇌의 정상이라고 해서 두정엽이 있고, 그 다음에 측두엽, 옆에 측자, 그래서 옆에 측두엽이 있고, 후두엽, 후정엽이 아니에요. 후두엽인데, 후정엽이라고 썼네. 후두엽.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 이 중에 뭐가 제일 커요? 여러분 딱 보니까 예, 전두엽이 가장 큽니다. 전두엽이. 예. 이 축두엽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자면 축두엽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것은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이것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운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뇌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두엽은 이 공간만 많이 차지하지 뭐 하는 곳인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기능이 있는지 그 아주 여실하게 보여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피니아스 게이지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피니아스 게이지의 이 불행한 일은 의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 이 사람의 그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버몬트주 카벤디시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철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도 회사의 그 십장은 그 인부 중에 이제 우두머리죠. 예? 회사 이제 선로를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선로를 놨는가? 예? 일단 거대한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요. 그 다음에 화약을 밑에다 넣었습니다. 먼저 이게 도화선을 넣어요. 도화선을 넣고 구멍에다가 도화선 넣고 그 다음에 화약을 한 3분의 1쯤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습니다. 모래를 넣어요. 모래를 이제 흙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쇠 지팡이를 갖고 다져요. 이제 봅시다. 쇠 지팡이라고 합시다. 쇠 지팡이. 밑에는 납작하고 위에는 좀 뾰족해요. 그래서 손으로 쥘 수 있고 이렇게 방아지를 하는 거예요. 예?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쇠방망이로 이렇게 꽉꽉 누릅니다. 그 다음에 모두들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화선에다 화약이 터지면서 바위를 깨는 것입니다. 이런 구멍을 여러 개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뚫으면은 바위가 딱 짜게지겠죠. 그래서 한 사람은 구멍을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은 도화선을 넣고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화약 넣고 그 다음 사람은 흙을 넣고 흙을 채우고 그 다음 사람은 이 쇠방망이를 갖고 이렇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역사적인 1848년 9월 13일 날 이 미스터 어, 어, 이 미스터 피네스 게이지는 이 쇠방망이를 두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멍에 가서 이렇게 쇠방망이를 딱 넣는데 하필이면 그 전에 사람이 거기다 흙을 부어 넣는 것을 깜빡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쇠방망이가 여기 들어가면서 예? 여기 돌과 부딪히면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화약이 인화되면서 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이 쇠방망이를 이 미스터 피니아스 게이지 쪽으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마치 미사일처럼 터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스터 피니아스 게이지 머리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로 확 쇠방망이와 함께 올라갔다가 꽝 떨어졌습니다. 하면서요 이렇게 광대뼈로 들어갔고 이쪽으로 나왔어요.
이마 쪽으로 나와버렸어요. 예? 방망이가 싹 나가버리고 사람은 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가 뭐 철철 나겠죠. 뭐 피가 나고 막, 예, 막 기절도 하고 그랬겠죠. 예. 이 사람들은 다 죽는 줄도 알았어요. 예? 그때만 해도 한 뭐 150년 이상 됐으니까 예, 의학도 별로 발전하지 않았고 항생제도 없고 수술도 없던 시절인지라 이 사람 죽겠다. 살아나도 완전 병신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이 공사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상처가 아물어 갖고 예? 보니까 어 말도 하고 자기 취직시켜달라고 그래요. 다시 일하겠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네. 어떻게 살았지? 다시 취직을 시켰습니다. 예. 예. 근데요, 얼마 안 가서 그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이 피니아스 게이지는 자기들이 예전에 알던 미스터 게이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비록 생긴 것도 똑같지만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 미스터 게이지는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표창 그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그것이 아직도 그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주일날이면 교회 다니던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서 전두엽 바로 이마 뒤에 있는 이 전두엽을 다친 다음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가정을 등졌습니다. 너무 무책임했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너무 무책임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해고됐어요. 얼마 못 갔어요.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졌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욕설하고 아무 데서나 소변 넣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예? 전혀 뭐 예? 아주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제 미스터 피네아스 게이지에 대해서 그 어떤 의사, 그 마을의 의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썼습니다. 아주 관찰해가지고 써가지고 예, 논문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전두엽을 다치면 그 사람이 아직도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지만 인격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두엽의 인격과 관련된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수술은요,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옆절제술, 로보토미라고 하는데 이 수술은 이런 송곳수를 갖고 수술했습니다. 이 수술은 2차 대전 바로 전에 유행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뭐 때문에 했는가? 정신분열증 환자들하고요, 아니면 아주 우울증이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우울증이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어떤 수술이냐 여기다가 이 송곳을 꼽는 거예요. 콱 여기다 송곳을 콱 집어넣어요. 그러면 집어넣은 다음에 위아래로 왔다 휘저어요. 위아래로 휘젓고 여기서 탁 치면 위아래로 휘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뇌에서 전두엽이 딱 잘려져 나가요. 딱 잘리면서 뇌의 다른 부분과 딱 교통하지 못. 예, 전두엽이 뇌의 다른 부분과 교통하는 게 다 잘려요. 이렇게 그렇게 잘려요. 예?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 해골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니까 송곳을 갖고 꽉 누르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뇌 해골 바가지를 열지도 않고 그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에게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울증 환자는요. 이 전두엽에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 모든 우울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양심이 있고 예? 그러한 기능을 딱 없애버리니까 예? 갑자기 우울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랬습니다. 이런 시술을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예? 누이도 이 수술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예. 이런 수술을 하면요,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의사들이 추적해 보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쉬운 것들은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편 배달 업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체통에다 넣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운전을 하면서 우체통에다는 못 넣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는 못 해요. 예? 복합적인 목표도라들 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정할 수 없다. 집을 지려면 이거 필요하죠. 자, 기초부터 놓고 그 다음에 벽을 쌓고 그 다음에 지붕 올리고 뭐 하고 그런 거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못 해요. 그런 걸 그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상실해요. 동시에 몇 가지를 병행한 일을 배울 수 없고 야망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만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예? 그래서요, 예? 자기의 식욕, 예? 성욕, 배설욕, 예? 아니면 자기 남을 때리고 싶은 욕구, 아니면 남에게 하고 싶은 말 그냥 쏟아붓고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것이 내일 나에게 무슨 문제를 가져다 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도덕 불감증, 성행위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고 오래 집중하여 생각할 수 없고 환희에서 광기로 갑자기 돌변할 수 있고 막 성격이 굉장히 불완전하고요. 자기 마음이요. 컨트롤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전두엽이 기능을 잃을 때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의학 교과서가 밝히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날 의학 교과서가 전두엽의 기능으로 밝히는 기능들은 이렇습니다. 그 전두엽은요, 영성, spirituality, 도덕성, morality, 의지, will,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 abstract thinking, 그 다음에 이성, reasoning의 보호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이 중에서요, will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 중에서도 그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해요. 특별히 더 앞부분 이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마 바로 뒤에 있는 한 요 정도 제가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리면 한 요 정도 되는 부분 전두엽인데요. 이곳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에게서 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보는 기능도 아니고 수리력도 아니고 암기력도 아니고 기억력도 아니고 무슨 가장 중요한 것은 willpower의 will 예? 사람의 will 의지 의지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한 것들이 있죠.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의학 교과서에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있지만 의학에서 뭐 해부학 교과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내과 교과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리학 교과서 중에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가이턴 앤 홀 교과서입니다. 누구나 의과대학 학생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가이턴 앤 홀이 가장 유명한 생리학 교과서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전두엽의 기능인들에서 쓴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들이. 이 모든 전두엽의 기능들은 최고 위치를 점하는 지적인 기능들이며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썼습니다. 네? 맞죠? 이 사람의 몸에서요. 이렇게 중요한 전두엽 아니면 전두엽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세계 최고의 책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성경은요 의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전두엽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전두엽이라는 단어도 없었겠죠.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렇지만요 이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이마에 대한 성경절은 출애굽기 28장 38절인데요. 거기에 대제사장에 대한 관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금판에 이렇게 금을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갖고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관처럼 묶었어요.
등판에 여호와께 섬겨라는 단어를 새겨서 가슴도 아니고 팔뚝도 아니고 다리판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이마에다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마에다. 그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요, 그 요한이 그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14장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2장과 13장에서는 이제 그 선악과의 대쟁투의 그 클라이맥스가 나오죠. 클라이맥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장 1절에서는 이제 그 승리한 무리들이 그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14만 4천 명을 이제 보는데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이곳에 있다고 그랬죠. 전두엽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법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에 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처럼 행동하고 어린 양이 했을 만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연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뭐 여기 잉크로 뭐 어린 양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여기에 문신을 새길까요? 이 이마에 써 있다는 것은 이 피부가 무슨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이마 피부가요. 여기 피부보다 무슨 특별히 중요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마에 있는 뼈가 이 팔목의 뼈보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마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마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그 뇌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전두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비슷한 성경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문신이 새겨지는 거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뇌 신경 세포에 그들의 뇌에 예수의 성품이 깊이 담가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자세히는 설명 못 하겠어요. 이게 성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말하고 자꾸 행동해서 습관이 되고 습관들이 모여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뉴런들 얘기했죠. 뇌신경세포들. 그 신경세포들이 연결되는 것도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신경세포들이 연결되는 거. 예. 근데 그 신경세포들이 우리가 옛 자아가 시킨 대로 자꾸 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기심과 교만에 의해서 살면요. 거기에 대한 신경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남을 위해서 사는 신경 연결하고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어요. 그 신경 연결이 양상이 완전히 틀려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는다고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죠. 우리 평생 동안 싸웁니다. 그리스도 성령과 자아와의 싸움이 계속돼요. 전두엽과 그 다음에 우리 쾌락 중추와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여기가 이제 신경 연결이 여기서부터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서 이쪽 신경 연결을 이쪽 시냅스를 약화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 연결된 시냅스가 점점 dominant 훨씬 더 강하게 다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요 이 옛 자아
옛 몸에 속한 요것은 부활하지 않고 예? 옛날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신경 연결들은 예?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예?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새 성품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올라가는 건 성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몸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뇌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는 사람을 부활하죠. 그거 뭐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그 뇌신경 연결이 곧 성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예?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새 몸에 속한 예? 새 몸에 속한 또 신경 연결이 이렇게 딱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같이 융합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 부활해서 또는 살아서 하늘나라로 갈 성도들의 예? 이 전두엽에 그분의 이름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인도 어디다 칩니까? 하나님 그 이마에다 인을 칩니다. 마귀도 어디다 인을 칩니까? 전두엽에다 치는 거예요. 전두엽. 예? 그 성품이요. 성품이 예?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렇다고 그랬죠. 아,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은 예? 죽으면은 천당 가고 예? 어떤 사람은 죽자마자 영혼이 예?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의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은요. 뇌의 활동이에요. 뇌의 활동. 뇌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뇌가 썩어서 없어지면 신앙 활동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세포들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하면 그 다음에 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정신 활동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하리라. 죽자마자 어떤 영혼이 올라가서 찬양한다. 그래서 다시는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엘렌 주아이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brain nerves which communicate with the entire system are the only medium through which heaven can communicate to man and affect his inmost life. 신체 전체와 연락하고 있는 뇌세포들이야말로 하늘이 사람과 연락하여 그의 내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없어져 버리면요. 뇌사 상태에 빠지면요. 네? 더 이상 하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께서 임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바로 우리의 지성소예요. 네? 지성소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요. 뇌 신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뇌 중에서도 다가 아니고 특별히 앞에 전두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뇌를 잘 돌보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약들은요. 몸에 좋을 수는 있지만 뇌에는 좋지 않은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축구공을 차면서 제가 헤딩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너무 한심해요. 예? 헤딩을 이 전두엽을 하는 거죠. 여기 뇌가 영향 받죠. 예? 축구하면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Whatever disturbs the circulation of electric currents in the nervous system lessens the strength of the vital powers, and the result is deadening of the sensibility of the mind. 신경계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그 생명력을 약화시켜서 정신의 감수성을 둔감하게 한다. 그래서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나 어떤 것들은요, 이 신경의 전류, 그 시냅스의 활동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 감수성,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감수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술을 먹고 예? 신성한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그냥 보통의 불을 써서 제사를 해주고 하나님 그래서 불에 타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전두엽의 이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마약, 그 다음에 일부 처방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쾌락중추. 우리가 이게 쾌락중추는 살리고 그것들이죠. 그래서 전두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양심과 이성의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술 먹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약 먹은 상태에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최면술이 있습니다. 최면술은요, 반복되는 빛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만 봐라고 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라고 그럽니다. 모든 생각을 여기다 집중하라고 그러고 너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면술사가 얘기할 때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그렇게 최면술사의 말에 동의하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전두엽을 끄는 거예요. 전두엽의 이성적인 판단,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면술사가 이 전두엽의 기능인 이런 것들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뇌의 다른 부분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가 의자 2개 위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보통 정신 갖고 못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여자가 제정신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내가 다치고 말지. 아이고 안 돼. 어리석은 일이야. 하고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하고 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최면술사가 자,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알겠지? 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최면술사가 시킨 대로 마치 전두엽이 뇌의 다른 부분들을 움직이고 뇌의 다른 부분이 몸을 전체를 움직이는데 지금 전두엽이 잠들어 있어서 이 최면술사가 뇌의 다른 모든 부분들을 리모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최면술을 하는 동안에 전두엽에서 나오는 뇌파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양 명상들이 그래요. 최면술과 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전두엽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두엽이 성령과 교통하지 못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때,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죠. 아무 잡념을 없앤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잡념을 없앤다고 노력할 때 누가 그 마음에 들어옵니까? 그 빈자리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가정에 있는 최면술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TV 박스입니다. 옛날에 포켓몬 아시죠? 포켓몬 만화 영화를 보다가 일본에서 거의 한 800명의 어린아이들이 다 간질을 해버렸어요. 시저 했어요. 간질 발작을 했어요. 이 포켓몬이 이렇게 변하면서 막 노란 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애들이 기절을 했어요. 이런 효과가요. MTV를 보면서도 일어납니다. 아주 이렇게 강한 뮤직이 나오면서 막 빛이 반짝거리고 막 왔다 갔다 할 때요. 그걸 넋을 잃고 보는 동안 전두엽이 마비돼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보는 동안요. 이 가수들이 말하는 대로 합니다. 훔치는 거는 좋은 거야. 그것은 짜릿해. 그것은 멋있는 거야. 한번 이렇게 해봐. 너 그 녀석을 때려봐. 뭐 이런 가사가 나오면요. 그거 이성적인 판단도 없고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그것을 판단하기도 전에 그것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가 하필이면 좋은 영화라면 뭐 그럴수록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할리우드가 주는 거기에 메시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전두엽이 마비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동안. 이건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이거는 우리 전두엽이 굉장히 크다 그거고요. 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 만일 이것도 엘렌 G 화이트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우리의 뇌가 장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려는 것보다 진지한 노력에 부름받는 것보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만으로 점유된다면 두뇌는 왜소하고 빈약해질 것이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매일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두뇌는 빈약해집니다. 그 사람은 디멘치아, 치매에 걸리기 딱 좋아요. 주부라 할지라도 어쩔 때는 뉴스페이퍼를 펴고 신문을 보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동정심도 가져보고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더욱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인생 70, 80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요. 죽는 사람들은요. 동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전두엽 제대로 이용해 먹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영과 의지고 이것이 영과 이고 그다음에 지성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요 이제 의지력이 가장 높이 있습니다. 의지력. 그 밑에 도덕, 신앙, 판단력, 추상적 사고, 논리. 그 밑에 추리력, 창의력, 기억력, 언어 기능이 있고 그게 지적인 기능이죠. 그 다음에 동물적인 기능인 감정, 식욕, 정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의지력, 여러분이 이 최고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서 모실 때 예수님께서 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리 나가버려라.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의지력을 주면요. 우리는 미치광이가 되지만 사단에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예수님의 의지력과 합하고 그분의 의지력 밑에 두면요. 어떻게 되냐? 우린 코파일럿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왕좌에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돼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동역하는 우리의 삶에서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났어요. 그분의 영께 내 생애를 주관하시도록 내가 나의 의지력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하시고 네. 언뮤트 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채팅방에 올라온 거. 전응하는 하늘과 연관이 있나요? 전응하는 하늘과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 이거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교통할 수 있는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갖고 신앙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신앙 생활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어렵고
예, 특별히 이제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우리가 그렇지만 그들의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능력도 없는데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도덕적인 존재가 아닌데 도덕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죠. 자기에게 그런 도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노년에 들어서면서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기억력을 증진시킨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억력에 대해서 다음 시간인가요? 이 강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치매인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시면 되겠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하나만 받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예.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양이보다도 500배나 큰 전두엽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볼 수도 있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굴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이 전두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세포들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